오늘은 4월 셋째 주 금토일 2박 3일 마하보리선언 정기 원래 집중 수행인데요. 3월 달에 한 번 했고 한 달 3월 달에 해서 한 달 지나서 오늘 처음 또 4월을 맞이했는데 아무래도 그 연휴가 긴데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수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래도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평소에 시간이 있는 사람에는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내일 토요일 날은 좀 뭐 사람들이 온다고 또 전화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늘 수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오고 안 오고 그런 건 상관없고요. 이제 스사나 스님 같은 경우는 늘 마음이 많아지는 걸 이렇게 듣고 그것을 이제 이해를 계속해서 도모해 가는 거니까 그게 이어짐 속에서 이제 이렇게 오늘 법규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법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저는 사실은 살판 났습니다. 이 산천이 이렇게 아름답고 저는 이 계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국에서 4, 5월 이 계절을 놓치면 너무 아까워서 아쉽고 이럴 텐데 어찌됐든 이 계절에 혼자 벚나무 아래에서 아침에는 오전에는 차를 마시면서 또 명상을 하고 또 오후에도 뭐 이제 간단하게 뭔지를 하면서 또 명상을 하고 계속 이 비파사나의 그 매력이 행주자와 어묵동정 뭐 시간과 공간에 상관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 수행의 자세나 어떤 행태가 수행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항상 뭐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은 공간성이고 위치나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늘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수행 처음 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거는 늘 알아차림이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져서 그 알아차림이 끊어져 가지고 그냥 모아로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항상 깨어있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깨어있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참 간단하거든요. 항상 마음이 깨어있고, 말하자면 깨어있다는 것은 사실 뭐 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알아차림이 사띠가 일을 하면 깨어있는 겁니다. 비파사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깨어있는 게 사띠가 계속해서 일을 해서 그게 이제 이어지면서 그 상태가 이제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비파사나의 힘은 그리고 비파사나의 그 매력이 행주자 어묵동정의 그 일거수일투족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그 깨어있는 상태, 마음이 항상 일을 하면서 사띠가 일을 하면서 그 깨어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깨어있음이 항상 마음의 자리를 해야 되고 그 모아의 마음보다도 깨어있는 마음, 사띠와 지혜가 일을 함으로써 번뇌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적어진다는 겁니다. 또 번뇌가 일을 하면은 마음이 괴롭고 시시비비하고 분별하고 집착하고 막 일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뇌한테 허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늘 사띠와 지혜로서 깨어있는 마음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번뇌라는 거는
지혜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를 키워내는 일입니다. 지혜를 키워낸다는 것은 사띠가 일을 해야만이 지혜를 키워내는 일입니다. 사실 사띠를 하고 있다면 이미 지혜는 지금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은 지혜로 사는 지혜의 일입니다. 지혜의 일. 그러니까 사띠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안에 지혜가 들어있다고 하니. 근데 항상 사띠로서 알고 있어야만이 대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써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깨어있어야만이. 그런데 사띠와 지혜로서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아의 상태에서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지, 그게 괴로운 마음이든지 무슨 마음이든지 일어나면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낄레사, 번니가 시키는 대로 하고, 마음이 괴로워도 괴롭지 않게 할 줄 아는 것을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위파사나라는 게 상당히 긴 시간과 꾸준함을 요구하긴 하지만 참 쉽고 간편하고 또 그 이치는 매우 깊습니다. 그 이치가 매우 깊다는 것은 지혜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서 그 모든 그 마음이 괴롭게 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만이 제거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제 부분인데 너무 무겁게 나가나요? 근데 그 제거한다는 게 뭘까요? 지혜만이 제거한다는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앤다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없앤다, 제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번뇌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것을 말합니다. 그게 제거한다, 없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형적인 사고방식으로서 그러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앞에 있는 여기 지금 간단히 보면 책이 있다. 책을 이렇게 없앴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번뇌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번뇌가 뭡니까? 아니, 뭐 간단하게. 번뇌 마음이죠? 마음이거든요. 단지 그냥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냥 단지 마음인데 그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요. 그냥 단지 마음인 것을 그냥 마음으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지 마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대상이라고 할 때는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자아동의신데요. 근데 그게 참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을 단지 대상이다, 마음이다, 자연의 이치다 또는 법이다라고 알기까지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번뇌가 본래 있는 건가요?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번뇌라고, 탐이라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름 지었을까요? 진이라고 누가 이름 지었을까요? 다 자기 생각이 지어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이름을 빼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일어난다면 그게 뭡니까? 그냥 단지 대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그냥 일어날 뿐입니다. 그것의 성질대로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지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가 조건에 맞춰서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간섭할,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법문으로는 이제 계속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마음이 닿지 않고는 이렇게 안 됩니다. 그거 참. 근데 그게 사실 그래야 되겠죠? 수행하는 사람은 이제 개입을 않게 되는 그런 힘까지는 하지만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개입하지 않는, 나라는 것이 개입하지 않고 금방 괴롭지 않고 편안하고 그런다면 그게 말이나 되겠어요? 그것도 지금 원인별 가서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법문 한 자리만 듣고 그냥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야 수행할 필요가 누가 있겠어. 어떤 요사도께서는 저희 미얀마에 번뇌가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거의 그 번뇌라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교훈감이죠. 그 번뇌가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한다는 것은 바로 수행을 한다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의 마음도 편안하게 하고 괴롭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되는 그 맞으면 깨달음으로 가는 깨닫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수행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번뇌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랄까요? 티처도 되고 도반도 되고 교훈감으로 돼서 자기가 수행을 할 수 있는 수행을 해서 몸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말로 그야말로 대자유, 해방, 뭐 해탈 이런 말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런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 이 사티파타나 수행의 말로 오직 깨달음을 가는 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괴로워서 수행을 했지만 결국 지혜가 나서 그거를 괴로움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깨닫기까지 돼가지고 그런 나중에는 위파사나 지혜가 나고 도가 지혜가 나서 니빠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까지 얻게 된다니 괴로움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건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뭐 마야나 한국 불교에서는 대장부 뭐 이런 얘기 하죠. 아마 대장부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알므로써 도대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일어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너무 끌려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느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그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만이 이해를 해야만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그런 이치까지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우리 앞에 있는 스님하고 법담을 좀 나눴는데 정말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 물론 지금 앞에 있는 스님은 몸에 지금 힘들어서 무척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도 자기가 숨 쉬는데 숨 한 번 쉬는데 곤란하다 보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우리 저 스님처럼 그런 괴로움을 갖지 않는 그런 육체적인 괴로움을 갖지 않는 사람은 숨 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이 이렇게 숨을 어렵게 쉬는 것을 생각을 못 해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본인에게는 너무 그게 간절하고 애절한 겁니다. 숨 한 번 쉬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거든요. 누구든지 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몸에 대한 그 병적인 거, 그것이 참 괴로울 때,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좀 무관심도 하기도 하고 자기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몸에 대한 참 그 괴로움,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또 끌려서야 돼서 그 반응하는 마음에 대한 괴로움, 참 그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또 특히나 불교인들은 뭐 이번 생에 마감을 지어야 된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가끔들 많이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태어나면 그렇게 괴로운 건가요? 그런데 태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진정한 그 괴로움, 두칼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아까 같이 그 일어나는 것,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이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건 다른 말로 태어난다고 할 수 있죠. 태어난다는 건 다른 말로 뭡니까? 일어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생명을 말은 많이 나가는데 그 일어나는 거, 태어나는 거, 생겨나는 거 다른 말 많이 동의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겨난다고도 하죠. 그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생겨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태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단 말이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런 이해도 없이 그런 이해는 분명히 지혜입니다. 지혜가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 태어나야겠다고 해서 안 태어나지는 겁니까? 그거는 또 원인결과 법칙에서 인과 법칙에서 또 어긋납니다. 자, 그 인과 법칙이 어긋납니다. 자, 불선의 마음, 불선업의 마음에서는 반드시 불선이 생기고요. 선업의 마음에서는 반드시 선업이 생깁니다. 참 엊그저께 이런 벚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는데 이제 법의 조사를 하고 있는데 법의 말을 듣고 있는데 거기서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빨갛다. 또는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파란색 세상이 보인다. 이런 말은 참 수도 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뭐 어떤 책자에서나. 그런데 그날은 그냥 엊그저께요. 갑자기 그게 탁 와닿는 거예요. 그게 쉬운 말을, 쉽고도 많이 들었던 말을.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이치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법어들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치의 깊이, 이해해 나가는 것은 수행자들 몫인데요. 수행을 점점 자꾸 알아차리면 자꾸 두면서 이제 그런 이해하는 지혜가 생겨나는데요. 금방같이 아까 번뇌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금방같이 생겨나는 거, 뭐 일어나는 거 또는 태어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이 그 반대적인 것이 된다라는 얘기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들 전부 다 지혜의 레벨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 정도. 그게 금방 같은 경우도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파란색 세상이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쓰고 보면 빨간색 세상이 보인다. 이 말은 참 쉬워요. 응당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어떤 게 이렇게 탁 스쳐지나가냐면요. 말하자면 어떤 것을 이해하게 됐냐면 또 보통 때 그냥 들었던 거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더 이해가 됐냐면 저도 항상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대상과 마음이 있는데요. 항상 사회도께서도 저희 스승님께서도 마음적인 포인트를 두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원인결과가 분명한 거예요. 파란색 안경을 쓰고 파란색 색이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쓰고 빨간색 안경을 보인다. 그래서 대상 쪽에 포인트를 두는 것보다 이거는 마음 쪽, 아는 마음 쪽에다 포인트를 두라는 말에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유니스 마나시카라에 불선업이 생기고 유니스 마나시카라에 선업이 생긴다. 선업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 일반인들의 마음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정반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수행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수행이라는 것은 보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보는 문제. 자, 모든 사람들이 앞에 있는 이런 사물에 다 초점이 가서 이것이 뭐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죠? 네.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보는 문제를 수행해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수행이라는 겁니다. 근데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바뀌어져요. 문제는 또 수행도 수행이지만 티처한테 이런 티칭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법문도 듣고 본인이 수행도 해가면서 그 점검도 해가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앞에 지금 꽃이 있죠?
항상 우리가 저 꽃을 보면 꽃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뭡니까? 항상 예쁘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꽃을 그냥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사물에 포인트를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존재의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존재라는 게 항상 이것을 습관들여져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에 습관들여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은 사실 이런 대상들을 빠냐띠라고 그러죠. 빠냐띠를 대상으로 할 때는 항상 끌려서가 유발을 하고 견해가 바르지 못하고 생각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괴롭히면서 산다는 겁니다. 마음의 그 성질, 이치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이치, 성질은 뭡니까? 마음에 모양이 있습니까? 색깔이 있습니까? 형태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마음은 공간성이고 장수도 없고 이치도 없고 방향도 없고. 지금 자기가 지금 보는 것도 지금 뭡니까? 그걸로 본다는 겁니다. 이치도 없고 방향, 이치도 없고 방향도 없고 장수도 없고 모양도 색깔도 형태도 없는 것으로 보는데 사람들이 이것은 이 모양이다 저 모양이다 꽃이다 뭐다 이러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붙어요? 시시 비비 이쁘네 곱네 싫어 좋아 막 그러고 산다. 지금 마음에 대한 이치를 알지 못하는 대상과 마음에 대한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바르지 못하. 그래서 바르지 못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직 그걸 갖다가 모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을 모하,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어리석음도 우리 지혜에서 보면 자연의 이치거든요. 자, 근데 그래서 그것이 괴롭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도 살아가기도 하고 바꿔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바꿔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지혜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혜로서 살아가면은 바로 번뇌가 줄어들고 번뇌도 안 일어나게 될 수도 있고 마음을 괴롭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쁜애 곱네가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뭐 싫은 소리 하더라도 그리고 지혜가 좋을수록 보는 힘, 그 보는 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해의 힘이 좋을수록 간섭을 안 하는 겁니다. 아까 개입이라는 얘기 있었죠. 자꾸 나라고 해서 뭔가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안 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지금 저 개구리, 저는 요즘 그런 노팅을 많이 합니다만 개구리 소리, 새소리,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참 소리도 많이 나요. 그래서 처음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노팅할 때는 사실은 딱 늘어붙어 있는 상태로 노팅이 됐었습니다. 그 대상으로. 근데 지금은 완전 별개가 되어있어요. 그럴 때 바로 근데 그렇게 이쁜 새소리도 이거 별개가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아쉽죠? 아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아쉬운 것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비하면 십척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만이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절대 이해 안 됩니다. 그것을 지금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완전 분리됐다. 완전 각각이다. 그럼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 그거 참 힘듭니다. 그야말로 그것을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다. 이게 바로 자유로움이다. 해방이다. 또는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해탈이다. 뭐 이렇게 고급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자유입니다. 자아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쉬운 겁니다. 뭐 아쉬워서 세상을 저렇게 재미없이 어떻게 살아? 감각적인 즐거움으로 살았는데 지난번에 뭐 서울에서 법문하는데 세간의 맛을 없이는 어떻게 사냐고 막 이제 이렇게 반어적으로 물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알림을 못하니까 이렇게 자유로움에 대한 전혀 집착 분별은 완전히
찾아볼 수도 없고 내가 계획되지 않는 상태. 말하자면 자아도시가 지금 분리되거나 해체됐다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사회자께서는 늘 스승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파라마타야는 늘 대상으로 본다라는 그런 거, 또는 파라마타야는 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다 너다 중생이다 사람이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자기가 지혜로서 할 때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런 얘기들은요 언어적으로도 표현할 수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도 오늘 이렇게 겨우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자기 자신의 그런 것도 이렇게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거의 그런 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대상이 뭡니까? 대상은 있어야 됩니다. 대상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 높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신의 정신세계죠? 맞으면 지혜의 레벨, 지혜의 정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가르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법이 이렇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저는 부처님이 발견하신 법을 단지 확인만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도 없고요. 부처님의 위에 앉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일단 저희 스승님에서도 그 위에 앉을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또 부처님을 안 되는 일이에요. 단지 수행자로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을 단지 확인만 하는 자가 정말 그렇구나. 정말 틀림없구나. 그래서 막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는 겁니다. 소스라치게. 이럴 수가. 그리고 부처님은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상관없어. 안 믿는 사람은. 자기만 손해거든요. 그리고 이 세에 하라만 할 것도 없어요. 하려면 말라 말고. 단지 와서 법을 청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줄 수 있습니다. 막 붙잡고 다니면서 그거 못하는 일입니다. 법의 맛을 자기가 직접 혀로 맛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 근데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될 때까지는 분명히 닦아야죠. 그것도 원인결과잖아요. 인과법칙이잖아요. 안 닦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법문을 안 듣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싹디와 지으로서 알아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산천이 이렇게 아름답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 이 마하보리 선언에서 그런 시간을 주어지면서 하루를 보낸다는 게 그렇게 정말 그런 것들이 어쩌면 마음의 평화고 자유고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 다르게 행복이 아니고요. 그렇게 될 때 그 결과물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행복을 추구해야겠다 행복이다 하는 때는 안 되는 겁니다. 단지 그냥 결과물입니다. 표현상을 다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뭐가 있고 없고 사람이 많다 적다 이럴 필요도 없고 단지 조용히 단말을 소중히 알고 단말을 배워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법문을 해주고 또 그 사람은 법을 듣고 또 가업을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유로움과 평화와 지복 또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이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스님이 가서 이렇게 주지들은 못해요. 그러죠?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뒤에 있는 거사님도 어제 전화 오고 지금 포항에서 지금 오셨다고 그러는데요.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한국 젊은 청년을 하나 데리고 태국 가서 단막가에서 출가시켰잖아요. 그 애기 스님으로부터 이제 메일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에 우리
저 세우인에서는 하루 건너 이틀에 한 번, 뭐 3일에 한 번씩 쭉 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못하니까 못하니까 뭐라고 하죠? 사산아 스님 수행 인터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메일이 왔어요. 이렇게 빼니까 이거 2장이 되더라고요. 앞에는 처음에는 이제 인사말을 했고요. 뒤에 절에 사는 도중 도사가 자주자주 일어나고 그걸 포착합니다. 이러면서 그 도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그 절의 환경에 대한 불만족인데요. 그게 티칭을 못한다는 거, 티칭 못 받는다는 거, 수행 인터뷰를 못한다는 거, 아니면 또 그쪽에서 그 티칭이 자기에게 안 맞는다는 거, 안 맞을 수도 있죠. 방법이 다르니까. 수용법이 좀 다른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온다습한 기후, 그 다음에 벌레, 언어소통, 감각적 쾌락을 즐기고픈 마음, 이런 것들을 못하니까 이제 그 불만족이 나서 도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얘 고민은 뭐라고 하냐면 빨리 이 번뇌를, 도사 번뇌죠. 이 번뇌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나서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뒷부분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해서 가꾸신 대상들을 삿대하고 있을 때 대상과 하는 마음이 붙어있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곤 합니다. 여기서 스님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번뇌를 계속 지켜봐도 지혜가 나질 않습니다. 번뇌를 이해하는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도사나 로바 같은 번뇌가 일어나는 건 압니다만 그것이 다입니다. 아는 정도가 다라는 거예요. 제가 스님께 여쭙고 싶은 점은 도사나 로바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나는 조건입니다. 단순하게 아직까지 쌓던 힘이 약해서, 이어지는 힘이 약해서 그런 것 뿐인 건지 알고 싶습니다. 얘가 사실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의문점들이 많아서 항상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요소들이 저에게 결여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오늘 답장을 써주려고 지금 빨간 글씨 이렇게 좀 손을 잡고 지금 아까 열심히 컴퓨터 워드를 쳤는데요. 아직 좀 덜 끝났습니다. 나중에 카페에다 올려줄 테니까 읽어보십시오. 왜냐면 그런 답변들은 야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번뇌를 이해하는 지혜가 언제 날까요? 이게 애기사태 때 들까요? 김 교수님 그렇습니까? 그래 안 되죠? 안 되거든요. 3살박이 이야기가 100m 달리기 나갈 수 없듯이. 근데 지금 항상 그 알고자 하는 욕망, 알고 싶은 마음은 항상 앞뒤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뇌한테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번뇌를 이해하는 지혜가 나오기에는 그건 아직 너무 멉니다. 이파사나 지혜가 나야 될 정도거든요. 그러기 이전에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스텝 바이 스텝. 자꾸 일어나는 대로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볼 때마다 알아차리고 해야 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요. 아까 여기도 얘기했듯이 사티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자꾸 지혜를 써가면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how, 그 다음에 why, 왜, 어떻게를 자꾸 대상과 마음의 그 관계를 이해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혜가 나고 그 다음에 특히 티처의 법문, 인터뷰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혼자. 반드시 자신의 티처한테 인터뷰를 받아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한테 어떤 얘의 답변을 내려주기에는 너무 버거울 것 같아서 그렇게 나눴는데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번뇌를 이해하는 지혜. 사실은 번뇌를 이해했다면 그것이 번뇌를 제거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에기사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직 그렇게 답변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터뷰는 뭡니까? 항상 그 질문자에 맞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번뇌를 이해했다는 것은 번뇌를 제거했다는 얘기인데
그 뒤집어서 보면 번뇌를 제거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죠. 번뇌를 없앴다고. 그 뭐가 번뇌를 없애는 거, 번뇌를 제거하는 것은 단지 뭐만이 해당이 돼요? 지혜만. 지혜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혜로서 이해하는 것을 제거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거했다는 것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벗어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번뇌 끌려서 벗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그 번뇌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서 보는 마음에 아는 마음에 마음 쪽에 뭐가 지혜, 이해하는 지혜. 그게 다른 말로 정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사유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게 정견의 수립, 정견의 확립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해알, 그 다음에 위파사나 지혜, 그런 걸로 이렇게 딱 확립이 되는 것을 정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견은 벌써 이제 8정도죠? 이게 여기 있는 견해나 여기 있는 생각으로서 보는 겁니다. 이게 여기 있는 견해나 생각이 지혜로서 보는 겁니다. 자, 지혜로서 볼 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죠? 빠냐티죠. 이 빠냐티를 어떻게 봅니까? 지혜를 볼 때는 이것이 뭡니까? 물병이다, 뭐 스마트폰이다, 뭐 나무다, 꽃이다, 또는 새소리다, 뭐 냄새 나보다. 그게 뭐다 합니까? 아니면 다 뭘로 봅니까? 다 그렇습니다. 다 대상으로.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뭐다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killesa가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번뇌가 일어나요. 지금 이렇게 지혜로서 보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법이라고. 자, 이렇게 보는 마음에 이렇게 선법에 선법이, 그러죠? 선업의 행위 선법을 낳고. 여기 이제 모르거나 모아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killesa를 가지고서 보겠죠. 불선업의 불선업. 이쪽에서 요니스 마나스카라의 불선업, 요니스 마나스카라의 선법, 이렇게 된다. 이쪽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 쪽. 근데 수행하지 않고 보통 일반 사람들은 다 바뀌어졌다고 그러죠. 아니 근데 원래 수행하지 않고 그냥 일반인의 마음이 본래입니까? 아니면 수행에서 그것이 반대로 된 마음이 본래입니까? 이쪽은 파라마타를 지금 말하는 건데 파라마타가 본래죠. 그러니까 지금 전도된 거를 바꾸는 거예요. 전도된다는 말 우리 천수궁에서 나오죠. 전도된 마음, 뭐 왜곡된 마음, 또는 뭐 추착한다, 뭐 이렇게 그걸 지금 바꾸는 게 뭡니까? 이것이 수행에서 지금 지혜로서 보는 걸 말합니다. 그게 법으로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마음이 괴로워요? 괴롭지 않아요? 괴롭지 않다는 겁니다. 번뇌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워도 상대 탓입니까? 대상들 지금 산이 이쁘다, 꽃이 이쁘다 이런 것입니까? 마음이 편안해도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잘 보는 마음에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같이 법으로 보는 게 지혜를 보거나 또는 견해가 바르거나 마음가짐이 바르거나 마음 자세가 바르거나 이쪽에서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이 발라야 마음이 편안하고 이쪽이 바르지 않으면 마음이 괴롭고 항상 빠냐티를 대상으로서 killesa를 몰고 다니니까. 그리고 전도된 생각이나 전도된 마음이기 때문에 왜곡된 것으로 항상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돼. 지혜를 볼 때, 법을 볼 때 이런 것들은 다 대상이라고 하죠. 대상을 했죠? 그러면 그 대상이 이제 무엇이냐? 그냥 단지 이제 발로 대상 있으니까 대상이 됐는데. 위파사나에서는 이쪽에서 마음 쪽에서 깨끗하게 갈고 닦고 청정한 마음으로 딱 대상을 삼습니다. 왜? 대상은 뭡니까? 이제 이때
지혜를 볼 때 뭐가 대상입니까? 그때 그 대상, 지혜를 볼 때 그 대상이 뭐라고요? 지혜.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마음, 깨끗한 마음, 청정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럼 이쪽에서 이제 지혜가 나기 전에 좀 아는 마음일 때, 아는 마음을 볼 때 대상이 뭡니까? 아는 마음이에요. 그때 대상이 뭐라고? 그러면 대상, 아는 마음으로 볼 때 보이는 것이 뭡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도 대상하고 이때는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나 딱 바꾸니까 잘 안 들어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자, 지혜를 볼 때 보이는 것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대상과 같다니까요. 항상 대상을 보이는 것을 뭘로 삼으라? 지혜로. 지금 일체가 다 대상으로 보라, 자연의 이치로 보라 라고 할 때는 지금 보는 쪽을 뭘로 바꾸려고? 그래, 지혜로. 오늘 너무 많이 돼가지고 비밀을 다 쏟아내버리네. 큰일 났네. 다 뭐 먹고 살지. 이제 이파사나가 이렇습니다. 이파사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지혜 그렇게 안 되죠? 지금은 사띠가 이어지고 알아차림 가속도가 나야 되는 것이 이제 관건이죠. 근데 그럴 때 바른 사띠가 대상이 될 때, 바른 사띠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첫째, 결의를 바르게 하고, 그게 잘못됐으니까, 전도됐으니까, 왜곡됐으니까 생각을 바르게 하면서 봐야 바른 사띠가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생각을 바르게 하고 견해를 바르게 하고 바르게 사띠를 하는 겁니까? 길레사로서 보게 해서 그렇습니까? 길레사 없이 보게 해서 그렇습니까? 길레사 없이 보게 해서, 번뇌로서 보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바르다. 그걸 바르다. 우리가 바르다 참 용어적으로도 많이 하는데, 수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보는 마음 속에 뭐 없이 보는 거? 길레사 없이 보는 거. 그래야 대상이 보이는 것이 바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상이야? 이것이 대상이 아니야? 이것이 아니야. 이건 있어도 자신의 의식의 대상, 마음의 대상, 사띠의 대상, 알아차림의 대상은 뭐라고? 보는 쪽에 바른 사띠. 그러니까 사띠가 사띠를 한다는 것은 이런 이치입니다. understand?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이런 이치예요. understand? 지혜가 지혜를, 이런 이치예요. 시커보는 마음이 시커보는 마음을, 이런 이치라고. 지금 사실은 스님은 지금 여기서 전부 다 연기법을 얘기했습니다. 연기법을 수없이 크게 얘기를 해드려도 책하고 나오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프랙티스를 알아야만이 그게 힘이 있는 겁니다. 책이나 생각으로서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중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티파타나 이 수행은 지혜의 수행이기 때문에, 지혜의 길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연기, 중도, 그 다음에 무상공화. 저는 사실 여기서도 무상공화를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절대적으로 뭡니까? 이해하는 지혜죠. 절대적으로 이해하는 지혜. 대상과 마음에 대한 그 포맷을,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정보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앉아서 자고 앉아서 누르기만 하고 싸마드만 내고 삼매만 낸다고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삼매는요, 이렇게 이치를 이해하는 지혜가 안 나요. 사띠를 함으로써 지혜가 나는 것이지, 절대 사띠 없이는 지혜 안 나요. 누른다고 아무리 안 나요. 위파사나 사마디와 눌러서는 사마디는 질이 달라요. 위파사나 사마디는 바로 법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마디입니다. 항상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있게. 아까 같이
저는 새소리나 막 그렇게 아름다운 새소리 삼복구 절면에 저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것마저도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좋은 것도 전혀 관계나 생길 때 그 자유로운 평온함, 직접 이런 상태에서는 그것도 지금 그렇게 아름답고 막 환희심 나는 것도 다 집착이에요. 툭합니다. 부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지금 오면서 부처님 보셨죠? 저기 부처님 예. 그 부처님 그냥 보면 그냥 막 마음이 확 내려앉죠. 참 그렇습니다. 부처님이라는 게 그렇게 힘이 있고요. 신비합니다. 마음의 힘을 막 올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수행자들은 어떤 게 부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떤 게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걸 부처님으로 항상 모시고 살아야 될까요? 항상 예배를 하고 자기 자신의 지혜, 사토와 지혜를 가지고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에게는 저런 형상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직 사토와 지혜를 알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치를 아직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보면서 일단은 번뇌를 좀 누구를 드린다든가 좀 죽인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방송에 뭐 멘트를 한다든가 명상 그 말씀을 한다든가 할 때도 뭡니까? 그 소리를 듣는 귀가 있어서 마음이 있어서 아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듣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생각이 무슨 생각일까요? 그거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명상이라는 거, 그 말씀, 지혜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그럴 때는 번뇌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지금 생각을 뭘로 써먹는 거예요? 번뇌로 써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부처님 법을 좀 배우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학교에서 그런 멘트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뒤에 있는 우리 새알리 같은 경우는 또 심리 치료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걸 적응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오래 살고 살아가야 할 이유들이 여기에도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산한 스님도 법을 공부했으니까, 수행을 했으니까, 그런 이치를 알았으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법문을 지금 해줘서 공덕을 짓잖아요. 이거 공덕 짓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것도 다 공덕 짓는 거예요. 요즘 그 물질이 너무나도 발달하다 보니까 그 반대로 정치적인 것은 너무 흡박이 됐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은 이거 금방 빽빽빽빽 뭐 소리가 나요. 이 스마트폰에 다 중독이 돼 있어요. 근데 약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전화 한 통도 못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좋아요. 근데 또 반대로 약을 쓰기가 진짜 편리하더구만요. 편리하더구만요. 에? 뭐 이거 하나를 딱 쳐서 어디 제가 원하는 장소 또는 뭐 원하는 데 다 이걸 내가지고 딱딱 찾아가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도 전부 인터넷에 살려가지고 다 그렇게 해놓더구만요. 수행 쪽에서 보면 이거는 지독한 툭합니다. 여러분들이 좋다 편리하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둑한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아주 엄청납니다. 이 둑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둑한을 알려면 사티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안 됩니다. 다릅니다. 지금 나는 예를 들어서 이걸로 했지만 컴퓨터니 대인광대니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 먹고 자고 사실 눈 한번 깜짝했는데도 아십니까? 눈 한번 깜짝했는데도 괴로움이라는 거 아십니까? 둑한한 사실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그런데 다 모르고 자요. 그저 좋다. 아우 저 술 먹고 좋다. 산지가 저렇게 예쁘다. 나도 얘기를 아까 했지만
맛있어도 음식이 맛있어서 좋네. 뭐 방안이 따뜻해서 좋네. 뭐 해서 좋네. 그래서 지금 태국으로 출간 이해가 아직 51분입니다. 이해 아까 티칭 고온다습한 기후 벌레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감각적 괴로워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가로 열고 가로를 닫아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도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거 이제 이것을 제가 지금 오늘 써서 지금 나한테 답장 메일을 보내주면서 이제 카페에서 읽거든요. 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도사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반대되는 거. 도사가 일어나는 거에 반대되는 거 뭐죠? 도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좋은 것들이죠. 뭐 금방 이것이 맛있어서 좋다. 소리가 들어서 좋다. 종소리가 참 좋다. 날이 상쾌해서 좋다. 날이 상쾌해서 좋다. 산이 이뻐서 좋다. 막 너무 투명해서 좋다. 막 깨끗하게 맑아서 좋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두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제 뒤집어질 텐데. 여기 이때쯤에서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그 얘는 지금 싫어서 다 두카를 냈는데 좋은 것도 두카라는 거예요. 이 사실 아십니까? 이 사실은 사람들이 다 보면 다 몰라. 환장하겠죠? 이치는 똑같아요. 도사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나 좋아서 하는 것들이나 똑같아요. 둘 다 뭐죠? 집착입니다. 아직 모아야 될 때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좋은 거 좋다 다 보여. 두카예요. 집착입니다. 내가 이런 지혜로서 그 사실을 이해를 못할 때. 그러니까 지금 눈 한 번 깜짝이는 거 뭐 하는 거 전부 다 두카. 괴로움입니다. 자, 오늘 아침인가? 오늘 아침에 공양을 하는데 밥상에 이렇게 물기가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이 물 먹던 물기가. 근데 옆에 휴지가 있었어요. 휴지를 잡는 순간, 이걸 보고 휴지를 잡는 순간, 지금 닦으려고 그러잖아요. 잡는 순간에 이 사실은 내가 법문을 많이 했지만 여기서도 그게 확실히 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것이 탁 떠오르면서 계속 조사가 되는 거예요. 딱 잡는 순간에 지금 이거 하는 이 의도에 전부 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잡는 건 뭐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잡고 싶어 하는 마음. 잡았으면 뭡니까? 뜯어서 닦고 싶어 하는 마음. 닦았으면 다시 숟가락 펴서 먹는 거. 먹었으면 다시 삼켜야죠. 이것도 안 할 수도 없어요.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배가 또 너무 고파서 안 되잖아요. 먹어줘야 되잖아요. 몸은 음식에 또 유지를 하기 때문에. 더우면 또 어떻게 좀 벗어야 돼요. 이런 거에 다 연속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두카인 줄 몰라요. 이렇게 좋은 세상 빨리 죽으면 억울해. 이러고 가서 KTX 막 하루권에 다 응? 지금 서울에서 부산 뭐 옛날 같으면 생각이나 했습니까? 하루에 일 다 보고 온다는 거. 서울 사람이 부산에서 서울 사람. 이런 세상 이렇게 좋은 세상 편한 세상에 일찍 죽으면 억울하지. 누가 거기서 두카라고 생각을 합니까? 누가 밥 먹는 데 두카라고 생각하고 물 먹는 데 두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전에 지금 휴지 하나 집는 데서도 지금 툭하고 물을 그걸 찢어서 닦는 데 툭하고 밥 하나 넘기는 데 툭하고 물 하나 넘기는 데 툭한데 이게 지금 제 말씀입니까? 제가 말하는 겁니까? 누구의 말씀입니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두카를 봐야 한다고 그랬죠? 두카를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좋다 스카를 말한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두카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두카를 알아야만이 두카에서
벗어나는 그 지혜가 난다. 좋다 좋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좋다 하고 두카하고는 마음이 내려가는 것이 확실히 다릅니다. 이 세상은 다 두카야 라고 할 때는 괴롭다, 고통스럽다, 나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막 그렇게 막 절대적이겠지만 수행에서 자꾸 지혜가 나고 사태가 좋고 지혜가 나는 사람들에게는 두카라고 할 때는 자꾸 내려갑니다. 뭐가 내려갑니까? 뭐가 붙잡기가 지금? 집착이 내려갑니다. 왜? 자꾸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두카가 지금 두카의 교훈이 이런 겁니다. 두카가 지금 무엇을 알려줍니까? 집착을 내려놓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들이. 이런 부분 여러분 잘 못 들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왜 두카를 말씀하셨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쪽에서 마음 쪽에서 완전한 위대한 포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포기는 뭔가 내가 하기 싫다 안 되는 게 포기 이게 아니라 그 자체가 위대한 포기라는 거예요. 위대한 포기 아십니까? 포기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카를 깨닫는 지혜입니다. 깨달음의 지혜입니다. 거기에 뭐가 절대적으로 없겠습니까? 존재의식도 없겠죠. 거기도 있고 1, 2, 3 어쩌면 10가지 결박본류가 완전히 해결돼요. 그런 점. 그래야 그 포기 중에서도 유대한 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그게 아니고 닦아서 지혜가 나가지고 그야말로 안을 따라 쌈마쌈부리 무상정등각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게 위대한 포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의 이제 아라한들이나 부처님 마음이겠죠. 그야말로 그게 뭡니까? 이제 노블이 뭐죠? 성스러운 고귀. 사상제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상제가 고귀하고 왜 두카가 고귀하고 성스럽습니까? 그냥 그런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두카는 전부 다 사람들이 불만족이고 고통스럽고 괴롭다만 하는데 그러면 두카가 성스럽다고 할 때는 탁 막혀버리거든요. 고귀하다고 할 때는 탁 막혀요. 설명을 못해요. 그게 설명 안 되는 겁니다. 비파사나 지혜, 도가지혜 같은 거 날 때 이제 그것을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두카는 정말 힘듭니다. 이해하기가. 이쪽에서 지혜가 나지 않아요. 힘듭니다. 아까 같이 눈 한번 깜짝거리고 뭐 마시고 어쩌고 막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실은 제가 다 두카로 얘기했죠. 그걸 이빨이나마 두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반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 이제 수행법에 그 반전하는 수행법을 그게 모든 것이 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다 두카. 사람들은 그 두카를 갖다가 막 좋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전도시키고 왜곡시키지만 이제 그 두카를 갖다가 괴롭다, 괴로움도 괴로움도 계속 끊임없이 해줘야 되고 이걸 반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두카를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그럼 두카를 뭘로 봐야 되겠어요? 이제? 파라마타로 하는 지혜가 바로 두카를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그걸 반전시키는 지혜. 그러니까 이파사나는 뭘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파라마타. 이파사나는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지혜의 수행이 이렇게 그게 딱 들어있어요. 이파사나란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지혜의 수행법. 그게 이파사나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몸에 대한 일어나는 것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마음의 행, 몸의 행 이런 것들이 다 그에 대한 파라마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몸에서 일어나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1시간 다 됐습니다. 감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스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좌골신경통이 있어서
그 느낌이 막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쓰라리고,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좀 추워진다거나 너무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저리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늘 마음이 뭘 늘 어떻게 하죠? 반응하죠. 늘 뭐다 막 아이고 힘들다, 괴롭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것이 반응하고 괴롭다 힘들다고 하는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는 이제 완전히 몸은 몸, 마음은 마음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힘이 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갖다가 마음이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그것이 뭐다라는 걸 이미 이해를 했기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을 그렇게 완전히 가까우로 볼 수 있는 힘이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빨아만다, 마음에 빨아만다. 근본 이치, 자연의 이치, 단마의 이치, 그리고 근본 이치, 본래 면목, 한국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겠죠.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이해를 하려면 그런 지혜가 나야 돼요. 그것은 지혜가 나지 않으면 그건 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에요. 보통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잠사들어서 갈고 닦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위파사나를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위파사나하고 저는 제 스스로도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르다고 했지 뭐 틀리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사실 위파사나는 참 쉽지만 참 깊고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대신 꾸준히 해야 되고요. 바른 정보에서 바르게 수행을 해야 된다. 말로 또는 책으로 들은 걸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게 참 그 역설인데요. 그 불만족 환경이 나빠서 그 불만족을 일으키는 그런 대상들을 갖다가 불만족을 일으켜서 도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반대되는 것도 지금 내가 뭘 좋아한다, 뭐가 맛있다, 좋다 그것도 다 툭하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고 제가 역설로 한번 질문도 답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사람들이 알라고 하지 않고 알지 못해요. 이런 것을 오직 티처들한테 법문으로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참 수행에서 많은 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법리가 그야말로 지혜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도록 그 지혜의 힘을 길러내야 돼요.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법리를 보지 않고 법으로, 대상으로, 자연의 이치로 그런 걸로 보는. 그것은 그 대상 쪽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쪽 마음 쪽 지혜의 그레이드, 보는 힘, 견해,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마음가짐 이런 쪽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이제 중도지혜라고 하고요, 반조지혜, 통찰지혜, 지혜의 이름 여러 가지 붙은 것을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1시간 6분이 됐습니다. 기도 부분, 입제 부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